우리 어제는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죠. 여러분께서는 어제 이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어르신들이 함께 꽃청춘 행복나들이를 다녀오셨는데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또 이렇게 밝은 얼굴로 또 함께 웃으면서 걸으셨던 그 모습이 참 귀하게 보였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우리 오늘 특별히 금요 영성 찬양 집회 율동팀으로 오신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어제 어린이날, 어버이날 어떻게 보냈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카네이션은 이렇게 달아드렸습니까? 잘했어요. 여러분 어버이날 다음 날에 오늘도 큰일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율동팀으로 와가지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왔을 거 아니야. 엄마나 아빠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준 거예요. 효도한 겁니다. 잘했어요. 어떤 분들께서는 이 평범한 일상을 어제 보내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또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을 수도 있겠죠. 이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 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사회에서 어른이라는 단어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게 돼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르게 될까?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거나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부를까? 무엇이 한 사람을 진정한 어른이 되게 만드는가? 이런 궁금증을 마음속에 품어보는 것이죠. 이 국어 사전에서는 어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먼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한 가지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의 정의는 한 집단에서 나이가 많고 경륜이 많아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정의만 보더라도 어른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무게와 책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과 존경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나이의 연소함이나 나이의 많음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그런 역할과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어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의 무게를 감당하고 다른 일들에게 믿음의 길을 안내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어른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어른들과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른다움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어른의 모습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어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좀 찾아보고 만나보죠.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 바로 앞 목전에 있을 때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긴 광야의 여정은 단지 물리적인 시간만 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연단받는 시간이기도 했죠. 이제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눈앞에 약속의 땅이 지금 펼쳐져 있는 것인데요, 모세가 그 땅에 발을 들이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도 있었는데요, 이 청중은 출애굽한 2세대라고 우리가 부르죠. 다시 말하면 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였던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며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교만함 때문에 결국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되었죠.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는 그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그런 믿음의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 마지막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찬양을 하나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매번 말씀 시간이 끝나면 찬양을 같이 부르죠. 우리는 다 같이 부릅니다만, 모세는 신명기 1장부터 31장까지 마지막 설교를 하고 마지막 32장에서 혼자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가 이제 32장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이 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노래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써 있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시작 속에서 우리는 모세가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얼마나 중대한지, 그 말씀이 온 우주에 전해져야 할 만큼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할 수 있게 돼요. 하늘도 듣고 땅도 들으라고 하니까요. 근데 모세가 이제 말하는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니까 쭉쭉쭉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7절에 보니까 어른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가 이 어른이라는 단어에 좀 초점을 맞추고 봤으면 좋겠어요. 이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어른에 해당하는 단어를 자켄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켄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만 143번이 나옵니다. 근데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쓰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은 창세기 18장 11절인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늙었고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자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그 뜻만 놓고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아진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수염이란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단지 나이가 많아진 것만 의미하는데 그치지는 않아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의미는 가족이나 공동체를 대표하는 원로란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을 볼까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앞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 직분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당시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옛날로 따지면은 예전에 촌장님 그런 정도 되겠죠. 이들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지혜나 경험이나 판단력들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켄이라고 불렀어요. 세 번째 의미는 가장 중요한 자켄의 의미인데, 그 의미가 바로 인격과 경륜으로 존경받는 진정한 어른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나와 있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기 어른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자켄이란 말입니다. 단순한 나이나 또는 직분이 아니라 이 삶과 믿음을 후대에게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어른을 뜻하는 단어죠.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직하고 또 다음 후손들에게 이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어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자켄이라는 말은 때에 따라서는 노인, 때에 따라서는 원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어른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본다면은 노인, 원로, 어른, 이 셋 중에서 사람이 가장 되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단연코 어른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따라온 생물학적 현상이고요, 집 하나 어떤 공동체의 원로가 되는 것도 일면에서는 공동체 내에서의 위치나 역할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은, 어른은 시간이 지난다고 또는 가족의 추천을 받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어른은 책임과 헌신 그리고 인격과 신앙으로 완성되는 삶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되기 어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어른은 귀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존재를 매우 소중하게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참된 어른의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식도 넘쳐나고 정보도 넘쳐나요. 그러나 그 지식을 삶 속에서 지혜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겠죠. 과거에 비해서 살림살이는 많이 좋아졌지만은 기술의 발전으로 수많은 정보가 오가지만은 그 속에서 참된 길을 안내해주는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어른다움을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는 어떤 어른다움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합니까? 이 진정한 어른다움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주고 또 촉촉하게 또 적셔주는 생명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숙한 어른은 영혼을 적셔주고 생명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비춰보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비춰보지도 않고 오히려 남에게만 비춰보려고 하는 태도는 어른다운 자세가 아닐 겁니다. 보통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엔 잘 안 쓰는데 누가 막 뭐라고 하면은 막 뭐 안 좋은 소리 들은 사람이 그 사람한테 반사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옛날 말이 됐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면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반사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반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한테 반사시키는 거죠. 너한테 반사.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의 기준 앞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또 공의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 이것이 어른다움의 첫걸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걸음을 떼게 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확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에 따라 요동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게 되고 어른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어른은 결국 자기가 돌아본 모습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바른 길로 제시할 수 있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모세의 찬송가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앞으로 본인은 못 들어가지만 이 눈앞에 있는 저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에 들어가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악으로 보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도 않을 것이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 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6절 보시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같이 보답하느냐.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녀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할 때마다 때로는 그들의 불평을 해결해 주었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때로는 그들을 꾸짖기도 했고 끝까지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려고 애쓰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또다시 그들의 부모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게 될 때에 안타깝게도 모세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겁니다. 자, 그때는 그럼 누가, 모세 없는 그 시대에 누가 어떻게 이 어린 백성들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죽고 없을 때 하나님 향한 믿음 잃을 백성들은 어떻게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필요한 존재가 바로 어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야 50대 정도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생활에서 아주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태어났으니까 아주 젊은 사람은 더 어릴 수도 있고 40 또는 50 이 정도 된 사람들이 나이가 제일 많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른다움을 가진 나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말씀드린 그런 모습을 가진 어른이 그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따라서 이 모세가 말하는 어른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경험과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자녀 세대가 혹은 손주 세대가 부모님처럼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게 될 그때에 이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포기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을 그때에 이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그때에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알려주고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이때 말하는 어른은 단지 내가 옛날에 믿음 생활을 오래 했어, 나는 왕년에 철야기도도 했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과거의 자랑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는지를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간증의 시청각 교제가 되는 사람이 어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른은 믿음의 전달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사람을 돕는 사람. 자, 4절을 한번 보시죠.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 어른은 하나님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변함없고 확실한 분임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사실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길이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정하게 행하신다는 것도 알려주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며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삶으로 말로 보여줄 때 그 인생이 단지 인생의 연장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믿음을 해결해주고 누군가에게 믿음을 연결시켜주는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진정한 어른으로 살고 있는가? 이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인 성공이나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과 성숙함이 진정한 어른됨의 기준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을 돌아보고 주어진 삶 속에서 맡은 바 믿음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후손들에게 바른 길을 잘 제시하며 성경이 가르치는 이 어른다움의 모습을 품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40살까지는 왕자로 살았고요 80살까지는 목동으로 살았지만 120세까지는 어른으로 살았어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야외 활동을 하는데 이 가족들이 함께 숲길을 걷고 있었대요. 어린아이들이 신나가지고 잠시 앞서 달려가다가도 또 어떤 때는 숨이 차서 천천히 걸으며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자리에 서가지고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때 유독 한 어른이 아이가 달리면 같이 달리고 아이가 천천히 걸으면 또 같이 천천히 걷고 아이가 멈춰서면 같이 멈춰섰어요. 누군가 그 어른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이 속도에 그렇게 맞춰서 뛰고 맞춰서 걷고 맞춰서 멈추세요? 제가 어른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대요. 어른은 자기의 속도로 걷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속도에 맞춰주는 사람이니까요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어른은 목적지만 보며 혼자 빨리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걷는 사람을 살피는 사람이겠죠. 이 삶의 속도보다도 함께 걷는 이의 걸음걸이에 맞춰줄 수 있는 여유와 배려의 것이 어른다움의 모습일 테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그 삶 속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고 살아가지만 언젠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삶과 믿음을 평가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성공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랐는지, 그리고 어른으로 우리가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도 살펴보지 않으실까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청의 태도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받은 은혜를 삶으로 실천하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길을 제시하는 어른다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모세의 노래 나오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고 믿음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해서 믿음의 1세대로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또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